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11장 13절, 14절, 2절만 우리가 봉독을 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두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의 비밀들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절로 인해서 이제 이 봉인된 인과 나팔과 그리고 대접에 대해서 아주 분기점이 딱 되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딱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증거하는 일에도 이제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딱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은 둘째 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두 절로 딱 말씀하셨지만 둘째 화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근데 그 둘째 화라는 것이 이제 11장에서 쭉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두 증인이 등장을 한 것이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것이나 이런 것이 둘째 화가 아니고 두 증인이 하늘로 이제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 시에 이와 같이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되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 하는 13절의 내용이 둘째 화라는 얘기예요. 그 이전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13절의 내용이 둘째 화라는 내용인 겁니다. 13절이 둘째 화인데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깨어지고 남은 자가 죽은 자가 7천명이고 남은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둘째 화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상고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9장 8장 끝부분에서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9장으로 와서 그 첫 번째 화가 황충의 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화가 황충의 화인데 그건 5개월 동안 마지막 반때, 즉 한때, 두때, 반때 중에 마지막 반때에 5개월 동안 황충의 화가 있고 그 황충의 화의 대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요. 신실한 성도들이 황충의 화, 첫 번째 화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5달 동안 죽음도 피하여 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큰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마지막 한 달 남은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황충의 화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화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7금초대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두 번째 화가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 유브라데 전쟁은 군인의 수만 2만만이다. 2억이에요. 그런데 2억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총동원된 숫자와 마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살아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지금 세계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얼마나 돼? 약 한 70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70억이 된다면 23억 내지 24억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3, 4억이 죽고 군인의 수가 2억이고 그리고서는 그와 같이 이 어마어마한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3차 세계 전쟁이 될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구약에서도 스가랴서에서 얘기했듯이 서 있는 채로 혀가 썩고 눈이 그냥 썩어 들어가는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질 것을 스가랴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핵전쟁인 거예요. 핵폭탄이 수소폭탄이나 핵폭탄이 폭발하면서 서 있는 채로 그냥 재가 되어져 가지고 죽어버리는 이와 같은 유브라데 전쟁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 또 군인의 수만,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수만 2억이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것은 3차 세계대전이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이죠. 분명히 둘째 화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첫째 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건 둘째 화인데 둘째 화라고 요한계시록 9장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11장에 들어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서는 예언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시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지 3일 반이 딱 지나니까 그들에게 생기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셔가지고 두 발로 일어서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나가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진짜 참으로 두 증인이 엘리야였다, 주의 길을 앞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참 종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바로 그 시에라는 뜻인 겁니다. 13절이 그 시에라는 것은 둘째 화가 언제 일어나는지 9장에도 없어요. 또 계시록 12장에 가면 이제 요 다음 장에 가면 해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금초대 교회죠. 진리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교회, 금초대 교회를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자가 딱 두 명이 등장을 하죠. 음녀와 해 입은 여자.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는 배도한, 가늠하는 여자인 것이고, 이제 그것은 성경에서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앉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음행했다, 간음을 했다 등등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는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요.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짐승표를 받게 되어질 성도들, 신자들을 말하는 건 성도라고 부르기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 가운데 그와 같은 여자가 있고, 해를 입은 여자는 이거는 진리의 말씀으로 금초대 교회를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그런데 해 입은 여자에게 이제 아들을 낳고, 12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붉은 용이 이제 미혹의 역사가 있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흰 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오는 자들이에요. 그때 주님이 철장을 가지고 남아있던 배도한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무너뜨릴 때, 그때 함께 주님과 함께 그와 같은 철장 권세를 일하는 자들인 것이고, 영적인 철장 권세를 또한 가지고 이들은 1260일 동안 이제 주의 재림의 길을 1300년 동안 예언하면서 마찬가지로 또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죠. 자기들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갖다가 다 멸하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와 같은 역사들도 물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아들을 낳았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그처럼 두 증인이요 순교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철장으로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 아빠 보좌 앞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고 순교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14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이제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교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12장 6절에 가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고 후 3년 반 동안 예비처 성도들을 보호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하나님 아빠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이 낳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으로서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서는 순교하여 보좌 앞으로 올려갔고, 나머지 1260일 동안은 예비처 성도들로 이제 있을 것을, 이제 예비처 성도들이 보호 양육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두 지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하는 것과 사역을 하는 것을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둘째 화가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지는 계시록 9장이나 계시록 12장에서나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사역을 끝내고 순교한 지 3일 반 후에 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큰 지진이 나서 그 시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인데 이것이 둘째 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1장에서 둘째 화라고 말씀하시는 제일 큰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그것은 둘째 화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시점은 후 3년 반 시작하자 3일 반 후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대상은 음녀교회와 적그리스도의 교회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둘째 화, 셋째 화는 음녀교회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화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한때 두때 순교하지 못한 순교할 성도들과 예비처로 갈 성도들에게 첫 번째 화가 해당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둘째 화의 시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11장에 와가지고 이것을 둘째 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지금 이 둘째 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에 대해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첫째 화는 이제 계시록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 11장에서 둘째 화의 시점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첫째 화는 전 3년 반 동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 반때에 5달 황충의 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둘째 화를 계시록 9장에서는 유브라데 전쟁을 말씀하시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질 때는 2억이라는 군대의 숫자에 의해서 이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큰 지진이라는 것은 실제 큰 지진이 난 것을 말하는 것이야. 물론 이제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지진도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일곱 진노의 대전, 일곱 진노의 대전이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이제 그와 같은 마지막 때 일이 벌어지지만은 여기서의 큰 지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실제적인 지진이 아니라 유브라데 전쟁과 같은 천지가 개벽하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큰 지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성 10분의 1이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음녀라는 것은 기독교도 물론이지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음녀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가 하나로 되어져서 온 세계의 종교가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온 세상의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음녀요 큰 성 바벨론이고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세상에 있는 도시의 10분의 1이 파괴되는 겁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동경이나 뉴욕이나 베이징이나 유럽의 파리나 런던이나 온 세상에 있는 도시의 10분의 1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온 지구상의 사람들 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도시에 밀집되어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도시에 밀집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도시의 10분의 1이 다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그리고서는 죽는 자가 온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서 그것은 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이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은 온 지구상에 있는 도시의 10분의 1이 다 파괴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서 죽는 사람이 온 세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 여기서는 죽은 사람이 몇이라고 해요? 7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는 그 남은 자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럼 7천인은 무엇이고 남은 자들이 무엇이냐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9장이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가 둘째 화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죠. 그러면 9장으로 돌아가서 9장 20절,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14절에 유브라데 결박한 천사를 넣어주면은 15절 사람 3분의 1이 죽고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다. 16절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은 이제는 핵전쟁 탄도 미사일 같은 것이 날아가고 또는 지하에서 발사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 타고 활 쏘고 최고의 무기가 병기가 마차, 전차인 때에 지금 핵전쟁이 벌어지는 막 일어나는 것을 막 지하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이러는 것을, 또는 이동식 큰 트럭 같은 데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이러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보고서 이제 그 시각에서 보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둘째 화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회개치 아니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이에요. 20절에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해서 후 3년 반에 들었는데, 후 3년 반 들어서 3일 반 후에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들어서 3일 반 후에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아무도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는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것은, 남은 자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섰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1장 13절에서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는 것은 이들이 회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틀려요. 충돌이 되는 겁니다. 오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이 충돌이 생기듯이 여기도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그 뜻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의 회개치 아니한 자들과 뒤에서는 회개한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둘 다 똑같이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데 앞에 유브라데 전쟁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회개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뒤에 11장에서의 남은 자들은 회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11장 24절, 25절,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후로 유대인들의 구원의 시대는 끝났어요. 종말이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은혜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계속되다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 다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요?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번 택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야 돼서 그들의 구원이 다 끝난 거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다 이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데 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고 나면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요?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은총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찌른 자를 다시 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전 환란 전 3년 반까지로 구원의 때가 끝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총을 입는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회개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20절 21절 남은 사람들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하는 이 남은 사람들은 누구 중에 남은 사람들이냐면 이방인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이미 전 3년 반이 지나서 순교할 자는 다 순교했고 예비처로 갈 성도는 예비처로 다 갔고 나머지는 다 칠순교 받은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전 3년 반. 그리고서는 3일 반 후에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그 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짐승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섬긴 자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때가 지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할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딱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였다라고 9장 20절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전 3년 반으로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유대인에게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유대인으로 다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지금 3년 반 들어서 세계전쟁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아왔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을.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비유를 이제 우리가 상고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면은 주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지가 연하여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한다? 그것은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발포화 선언이라는 것을 영국의 외무장관이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화약을 유대인들이 발명함으로써 그것으로서 연합군에 큰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을 안겨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 가나안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다 해서 시오니즘이라는 발포와 선언을 발표를 해요. 1917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 이 중동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땅들을 그들의 땅으로 우리가 돌려주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서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1948년 이스라엘의 나라가 딱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대전 이후에 가지가 연하여졌고 2차 대전 이후에 1948년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냥 텔아비브를 수도 정하고 딱 나라를 딱 세웠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유엔에서 그것을 승인을 딱 해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공식적인 독립국가로 딱 세워지고,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 골란 고원까지 예루살렘까지 다 회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은 온 세계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핵무기까지 숫자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강국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 들어서 세계 3차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이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그 속생명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오늘날 이미 제3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서기 70년에 멸망당하고 거의 이틀이 훨씬 지나서 이틀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들이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서는 제3일이 되면은 이미 우리가 이제 제3일째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신다는 약속을 호세아서에 이미 구약된, 주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미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아모스 8장 1절 2절을 보면 여름이 오면은 이스라엘의 끝이라는 게 모든 구원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여름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모든 구원이 다 마무리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21장 14절에도 보면 칼을 3번 씌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3번을 씌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상케 하는 칼이다 라는 것은 세계 3차 대전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세계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1차, 2차, 3차 세계전쟁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는 표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3차 세계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에서는 둘째 화라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서는 1260일 지난 다음에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그 3일반 후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에, 후 3년 만에 그 시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9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때가 끝난 거예요. 전 3년반으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 3년반 들어서 3일반 후에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여 믿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때는 지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고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9장에서 13절 이하의 21절까지는 분명 둘째 화인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의 시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11장 13절 14절 또 둘째 화예요. 이 둘째 화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지금 바라보고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천이라는 숫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7천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딱 한 군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때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남은 자가 7천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엘리야의 때에 7천명이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당시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엘리야의 때에 7천명이 남았어요. 그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을 7천명을 남겨두셨다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7천명이 실제로 숫자적으로 확인된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7천명인지 아니면 700명인지 아니면 7만 명인지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지 아니하고요. 그러나 그 7천명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완전한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로서의 그 숫자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은 자 전체를 말하는 것이 7천명이라는 숫자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7천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실제 이방인으로서는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그러면 7천명이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 가운데 배도한 자는 전원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딱 7천명만 죽었다는 뜻이 아니다. 엘리야의 때의 7천명이 정확한 숫자적으로 7천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있는 남은 자 전체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으로서,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며 쫓던 모든 혈통적 유대인 가운데 그와 같은 징수표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이것은 유대인들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7천이라는 숫자가 다 죽었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두려워라는 것은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는 뜻인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미물 같은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6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7절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공포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 이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야 이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영광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엄청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 말해? 이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말 참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외하는 신령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저 도끼대방망이처럼 복주는 하나님의 말씀, 좋으신 하나님, 복주시는 도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참 무서운 분이고 엄위하신 분인지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은 안 합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있는데 백보자의 심판의 때에서 우리가 다 함께 서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느냐?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 때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렇게 참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둘째 화라는 얘기입니다. 유브라데 제정의 둘째 화요.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둘째 화요. 그것은 1차, 2차, 3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표적을 주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으로 시오니즘이 선포되었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졌고 3차 세계전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한일의 언약이 나옵니다. 한일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절반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 절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따라서 딱 선다. 그렇게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후 3년 반 들어서는 이게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경배하도록 온 세상을 갖다가 아주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놈이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허용하니까 아주 평화의 사도로서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일부 쫓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우고 만들고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와 예물을 실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 3년 반이 지나자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 그걸 다 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온 세상에 강요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3차 세계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둘째 화다 이겁니다. 둘째 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15장에 가서는 일곱 진노의 대접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성령 시대의 구원은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구원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3절, 14절 오늘 이 두 절을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둘째 화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에 관한 구원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이고, 유브라데 전쟁은 이방인에 대한 총론적인 시각으로 총론적인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구약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이 짝이 잘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짝이 잘 맞춰져야 이 말씀이 13절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아주 난해 구절인 겁니다. 13절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를 맞추어서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는 없이 기도하시겠습니다.